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화려한 외출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신이 살던 세일 땅으로 돌아갔고, 야곱은 이제 그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겜은 동서남북 이렇게 좀 사방에 터진 곳이고 해서 교통의 요지, 그래서 어떤 문화라든지 상업이 좀 발달했던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화려합니다. 또 볼거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겜에 정착한 야곱, 또 그 딸 디나가 이제 세겜 성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합니다. 그 세겜의 화려하고 멋진 그 세상을 보려고, 또 세겜에 있는 여자들을 어떻게 사나 한번 보려고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족속의 추장, 세겜 족속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서 그만 강간을 저지릅니다. 욕을 보입니다. 자,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그 아버지 야곱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잠잠하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그 아들과 함께 야곱의 식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지금 당신의 딸 디나를 사랑하고 연연하니 이제 그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라. 자, 이 짧은 본문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사죄도 없이, 용서 구하는 것도 없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용서 구하는 것도 없이 그냥 지금 그 디나를 내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조금은 강압적인.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디나를 데려와서 디나 야곱의 집에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세겜성에 머물러 두고 마치 포로 아닌 포로로 이렇게 잡아둔 상태에서 그렇게 찾아와서 지금 야곱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본문에 보면은 그 세겜성에 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진멸한 후에 그 디나를 찾아왔다, 데리고 나왔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디나를 보내주지도 않고 본인의 어떤 의사나 또 가족들의 어떤 의사를 묻지 않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강압적인 그 딸을 요구하는 그런 이 세겜 족속을 보게 됩니다. 좀 힘이 없는 또 나그네의 서름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 또 그 아들 이삭이 그 어떤 거짓말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 애굽에 내려갈 때도 또 블레셋으로 갈 때도 그렇게 속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힘이 약하다 보니까 또 나그네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에 지금 야곱이 세겜성에서 자리 잡고 장막을 치고 살지만,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또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세겜 족속을 속이는 그런 어려움을 여전히 야곱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몰과 이 세겜은 이 지창금, 많은 지창금을 가지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딸 디나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의 아들들이 취하고 또 우리의 딸들을 당신네 아들들이 취하는, 우리 서로 피를 섞는, 통혼하는 그런 통혼을 요구를 합니다. 자, 지금 세겜 족속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은 좀 돈 있다고, 좀 힘 있다고, 힘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거만하게, 세력가의 어떤 이 거만한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있으셔도
힘 있으셔도 우리 겸손하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돈과 어떤 힘, 권력, 인기, 명예 이런 것을 주어 보면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어떤 인기를 갖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간혹 보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라도 돈이 많이 생겨도 하루아침에 인기를 얻어도 힘과 권력을 얻어도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강연을 듣다가 이 강연자가 다 강연을 마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벌써 이제 20대인데 이제 막 20살 된 대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인가 봤더니 저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런 강연장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하는 그런 강연가가 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유명한 강사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당신이 지금 20살, 이제 20살인데 근데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얼마 전에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별로 반응이 없었어. 근데 내 앞에 또 내 뒤에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잘하고 사람들한테 호응도 있고 했는데 나는 얘기해도 별 호응이 없었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질문한 거야. 그러니까 그 강연하셨던 그 유명한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얘기 듣겠다고 누가 1000명, 10,000명 오겠냐고. 당신이 이제 20살인데 뭘 알고 대단한 것을 뭘 갖고 있고 무슨 경험이 있고 뭐가 있어서 당신 얘기 듣겠다고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겠냐 하면서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1명, 2명 그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감동을 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먼저 해라.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1000명, 10,000명 그것은 나중에 그것은 따라오는 거죠.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있어도 가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도 우리 겸손하게 그것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재물 혹은 명예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것에 충성할 수 있는 그것에 성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형교회를 꿈꾸면서 10,000명, 20,000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 광염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작은 것에 그 소중한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통원하자라고 요구하는 그 세겜 족속에게 속임수를 씁니다. 이제 자존심이 짓밟힐 대로 짓밟힌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를 꿈꾸면서 지금 속임수의 전략을 씁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 통혼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수치다. 그러나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그때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딸들을 우리에게 데려와서 우리가 함께 거주할 수 있고 한 민족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할례는 남자의 양피를 베는, 그러면 남자애들 태어나면 고리 잡잖아요. 포경 수술하잖아요. 그게 할례입니다. 자, 성인 남자들이 양피를 베면요 최소한 일주일 이상
일주일 이상 돼야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아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해요. 아프고 쓰리고 해서 꼼짝 못합니다. 자, 지금 이 세겜은 디나를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세겜으로 돌아가서 세겜 남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저 야곱 족속과 우리가 통혼할 수 있다. 지금 디나에 대한 욕심, 디나를 아내로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감추고 우리가 통혼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저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로 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다 이제 3일에 걸쳐서 할례를 다 행합니다. 자, 이제 3일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해서 꼼짝도 못하는 남자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가축들, 재산, 재물들을 다 노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여자들을 다 포로로 삼습니다. 자,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싸움과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야곱의 반응. 자,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자, 야곱은 처음에 딸이 강간을 당했다. 이 말을 듣고도 잠잠했어요. 이 말을 듣고도 그냥 가만히 침묵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침묵했어요. 야곱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다 진멸하고 노략하고 했을 때 그 아들들에게 어떤 화를 내는 그것 외에는 야곱의 어떤 언급이 없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한번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이 얘기, 너희가 지금 내게 화를 끼쳤도다. 너희가 지금 가나안 족속에게 악취를 냈다. 내가 그래서 죽을 수도 있고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이 멸망할 수도 있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야곱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들이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참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올바른 책망이다 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위협만,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것만 지금 부각시키고 있어요. 마치 야곱이 에서의 군대 앞에서 에서의 칼에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 야곱이 여전히 가나안 족속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들이 분명히 속였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또 성스러운 이 할례를 명목 삼아서 그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또 노략질을 했습니다. 이 아들들의 도덕성, 아들들의 어떤 과실, 윤리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망 이런 반구도 없이, 또 딸 디나가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이 지금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그 아들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 편해였잖아요. 그렇죠? 형 에서를 만날 때 그 아들들을 어떻게 정렬시키죠? 사랑하는 요셉은 맨 나중에, 그리고 여종들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들을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 아들들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의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을 맨 뒤에 세우는, 이렇게 사실 이 나의 순으로도 아니라 자신이 편애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준 것을 봅니다. 세겜 족속 앞에서, 또 아들들 앞에서 오늘 본문 보니까 당당하지 못해요.
세겜 족속의 악함, 디나 딸을 강간한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당당하게 하는 그런 말이 없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잠잠합니다. 침묵합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야곱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고 그 세겜에서 단을 쌓고 에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름은 받았지만 여전히 야곱은 아직 연약하고 아직은 이 성품이나 인격에 있어서 옛날 그대로, 야곱의 성품은, 야곱의 인격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인격과 성품이 다 좋아지고 성숙해지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 믿으면 당장 막 성품이 좋아지시고 인격자가 되고 성인군자가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건 또 별개예요. 또 배워야 되고 또 어떤 다듬어야 되고 어떤 인격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회만 다닌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또 아닌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10년, 20년 다닌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또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숙해지고 인격이 좋아지는 것은 또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교육도 배우고 교회에서 또 어떤 말씀도 배우고 학교에서 사회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야 인격과 성품은 자라고 다듬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대장부 같은 믿음 되시고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도 훌륭하신 그런 인격자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목적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아주 상식에 맞는 그런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성숙한 인격, 성숙한 성품,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목표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라오는 것,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 그 자체, 그것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할례를 받을 것을 그 세겜 족속에게 요청하죠. 그리고 세겜 족속들이,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자, 할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라는 징표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할 것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언약의 백성이다,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면서 그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허락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집안 사람들에게만 행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자, 물론 이방인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어떤 그런 부분
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에게 행하는 이 언약의 징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의 징표로 삼으신 이 할례를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요구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그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우리 그래 할례 받겠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겜 족속처럼 이렇게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 그런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고 또 통혼하자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세겜 족속들이 할례를 행한 것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시고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의 선행, 철학, 도덕, 윤리, 사람의 돈, 재물,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참선, 수련, 돌을 닦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광역교회, 교회 좀 가까운 교회라도 좀 나가세요 하면요,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 내가 좀 이제 돈도 좀 벌고 좀 안정되면 내가 교회 가겠다. 내가 죽기 전엔 내가 믿겠다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요. 나도 한다면 하니까 나도 이제 나중에 믿을 거야. 나 한다면 해. 나 믿는다면 믿으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겠다고 해서, 내가 죽기 전에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할례를 통해서 할례의 형식, 방법, 의식, 어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제가, 하나님의 인정,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형식과 방법,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 할수록 어떻게 고백하시죠? 어떤 고백하시죠?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내가 선택해서 믿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내가 예배해야지, 나 예배 잘 드릴 거야, 예배할 수 있어, 난 언제든 예배할 수 있어. 아닙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야 내가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구원은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